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47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복을 받은 오벳에돔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과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한 평범한 것을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자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그 믿음,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는 잘 사용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용해서 끝내는 자기가 그 권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있어서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없어서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없어서 고통과 저주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복받고 복받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고 저주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의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 나라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려야 되겠다. 신학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인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법궤는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 거기에 70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악기와 잔치를 베풉니다. 축제로 해서 가지고 오는데 사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뜻하지 않은 재앙이 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행하던 웃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윗도 화가 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획한 대로 되질 않고 있어요. 기르온의 타작마당에 그 법궤를 싣고 오던 수레가 소들이 날뛰므로 인해서 흔들려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그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은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 때문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저도 이게 중고등학교 때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본문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축제적인 분위기에 하나님의 언약궤인 이 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 중단이 되고 다윗도 화가 나서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아마 자기 가족이나 누구를 통해서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의 집이 복을 받았대요. 웃사는 죽임을 당했는데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어요. 법궤 때문에. 누구는 죽임 당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그것 때문에 누구는 죽음 당하고 누구는 그것뿐만 아니고 그의 가족이 다 복을 받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집에 두고 있었는데 70년이나 집에 두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은 아들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았고 겨우 3개월 집에 보관했던 오벳 에돔 그의 집은 엄청난 복을 받아요.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 둘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 그의 아들 웃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오벳 에돔은 사실은 그 고라 자손의 후손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은 모세와 대항했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임당한 고라 자손이에요. 사실 고라 자손이 이 법궤를 운반하는 법궤를 담당했던 그런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과 웃사 70년 동안 그의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법궤를 그냥 방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왔는데 그 법궤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어요.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방치된 상태로 7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 우리로 따지면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70년 동안 보관하면서 잘 모셨어야 되는데 모시지 않고 우리말로 하면 창고에 넣어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였었는데도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로 죽임당했다. 웃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붙잡았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죽었는가? 법궤를 옮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그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에요. 한번 그림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 저는 그림 순서가 바뀌었나 본데. 예. 저 그림 지금 황금으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지만 우리 시띠 나무라 해서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비슷해요. 그런 나무를 조각조각 붙여서 사각형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궤를 만들고 금으로 도금한 거예요. 저 안에 지금 앞에 있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궤 안에 넣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거룩한 성물이고 저것은 아무나 못 만져요. 저것은 성소 안에 지성소에 놓여 있는데 저것도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순서 맡은 대제사장이 저 안에 들어가서 의식을 거행할 때에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것을 아비나답 집에 70년 동안 보관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 자세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제대로 섬겼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70년 대 3개월 비교가 안 되는데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지만 복을 받기는커녕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베데돔 겨우 3개월 저 법궤를 집에 모셨는데 온 집안이 다 복을 받아요. 하루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저 법궤를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저 법궤를 우사가 왜 죽임을 당했는가? 다윗과 그 많은 제사장들과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저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지금 보는 대로 사람들이 어깨로 매서 옮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렇게 하라고요. 저 법궤의 이동 수단은 인간이 메고 애써 운반을 해야 돼요. 그런데 70년 전에 저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을 때에 그때 돌아올 때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에 술에 실어서 보냈거든요. 이방 민족의 문화를 그대로 따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아비나답은 저 법궤를 운반하는데 술에 실어서 운반하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만져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법궤의 크기와 모양과 이런 것들을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만들었고요. 저것을 운반하고 보관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법궤를 운반해야 되는 방법을 우사와 그 밖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던 건지 모르겠어요. 무시했던 건지. 그래서 끝내는 죽임을 당합니다. 오베데돔은 집에 가지고 갈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메고 갔다. 10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메고 갔어요. 오베데돔은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법궤는 아까도 보았지만은 율법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육의 양식, 율법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의미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을 연결하는 제사장 직분을 했던 리더십을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라고 많이 불려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약속,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살게 하도록 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 약속을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눈으로 보이는 상징물로 바로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를 저렇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라. 운반하고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맨 앞에서 이동을 했어요. 전쟁을 할 때도 사용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상징을 합니다. 오베드 에돔은 저 법궤를 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제대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아비나답이나 오벳 에돔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사울 왕과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사무엘상 14장 18절에 한 번 나와요.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면서 한 본문에서 한 번 나와요. 그는 저 언약궤를 방치합니다. 아비나답 집에 있는 그대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즉시 그는 언약궤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출애굽 과정 중에 저 언약궤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싶어서 다윗은 저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의 다윗성을 다 지었는데 거기에 모시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죠. 사울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해서 수레를 옮겼는데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르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합니다. 법궤, 인간의 뜻대로 다르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 전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실망해서 떠나요. 법궤와 멀어져요.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오벳 에돔은 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 그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는 법궤를 운반하기를 꺼려하는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다른 좁은 길로 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남들은 다 떠났지만 오벳 에돔은 떠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시고 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오늘 본문의 아비나답이나 우사는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데 오벳 에돔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당에 오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똑같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어떠한 분은 받으세요.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얘기가 아니고요. 우린 다 천국 가는데 우리가 하는 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거절할 수 있어요. 믿음, 마음, 자세, 내가 어떻게 지금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오벳 에돔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오벳 에돔, 그의 이름이 좀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에돔,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을 이루었죠. 성경에 보면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혀요. 이방 민족으로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멸망합니다. 이 오벳 에돔,
그 말의 뜻은 에돔을 섬기는 자예요. 정말 이름이 안 좋아요. 이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가 살던 곳이 가드 사람이다. 가드란 지역,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 지역,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데 가드는 서쪽 지중해 바다에 있는 지금의 가자 지구 있는 쪽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데 이방 지역, 블레셋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나 그의 출신 성분, 그의 조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라, 그의 조상이 고라였어요. 고라는 출애굽 과정 중에 하나님께 대항하고 모세에게 대항해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땅에 묻혀서 저주받아 죽은 이가 바로 고라예요. 그의 조상이 고라였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오벳 에돔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는 평범하고 우리보다도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복을 받았어요. 그 자신뿐만 복 받은 것이 아니고 온 집안 식구가 다 복을 받았고요. 그의 후손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법궤를 꺼려 하는데 그는 법궤를 모시고 지부를 가지고 가서 모시고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안 가는 그 길, 바른 섬김의 자세, 희생의 자세, 손해보는 자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간절히 소망한 오벳 에돔, 그의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이 다 복을 받고 그의 후손도 복을 받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인데 엄청난 복을 받아요. 오벳 에돔의 진실함이,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의 집을 복을 주십니다. 3개월이 지나고 다윗 왕이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를 파악하고 이제 법궤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때 이 오벳 에돔이 따라가요. 그리고 문지기로서 이 성전의 문지기로 그가 거기서 봉사합니다. 오벳 에돔은 이미 자기 집에서 복을 가드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복을 많이 받아서 엄청난 복을 받아서 거기서 평화롭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따라가요. 법궤를 따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평생 사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이 역대상 16장에도 나와요. 그는 성실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84편 84편 10절. 시편 8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84편이 누가 쓴 시편일까요? 그 앞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윗이 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벳 에돔이 고라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집안에서 이 시를 쓴 것인데 지금 이 84편 10절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오벳 에돔의 그 마음,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았다. 악인의 장막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새 문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가 차라리 더 큰 복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오벳에돔의 믿음의 모습을 이 시편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임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오벳 에돔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리게 돼요. 오벳 에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라 자손의 고라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의 조상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조상이었는데 이 본문 이후로 오벳 에돔은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성전 문지기로 봉사해요.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이며, 여기서 그의 아들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했다는데, 여기 능력이 있다는 말은 재력이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자녀 62명이 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아요. 또 이 역대상 26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손자들이 그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가 되었다. 가문을 지키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대요. 손자들이. 오벳 에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집안이 복받고 그의 자녀들이 복받고 손자들이 복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저희가 11절에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 똑같은 문장이 역대상 13장 14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좀 더 단어가 첨가되어 있어요.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 하나님의 개가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으니 그의 모든 소유에게도 복을 주셨다. 오벳 에돔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개와 3개월을 같이 있었대요. 온 가족이. 그 이야기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렸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지만 예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드리십니까? 가정 예배. 저희 집은 그래도 목사 집안이니까 자랑을 하면 그래도 주일날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것도 시간 맞춰 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들이 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 예배 참 힘들죠. 명절 때나 하고. 그래도 이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가정들이 있는데 참 복을 많이 받습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동안 집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는 성경도 펴보지도 않았던 성도들이 그래도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날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배당뿐만이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집, 자동차 안, 사무실 어디에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임할 때에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법궤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섬김으로 그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
저주받은 가문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복받는 가문으로 변화되었어요. 그의 조상들이 복을 받지 못했고, 우리 한국도 복음이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우리의 조상의 조상이 올라가면 천국까지 못한 많은 조상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하고 그랬었지만 우리 때부터 예수를 믿고 우리 3, 4대 위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복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고 이 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 자세,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지만 복받지 못한 한 가정,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70년과 3개월 비교가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오벳 에돔은 엄청난 복을 받아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기분대로 해도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돼요. 내 생각, 내 의,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성경을 좀 안다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의,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상으로 목회하고 신앙생활 할까봐 참 두렵습니다. 오늘 법궤 여러분들 그림을 보셨는데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기를 오벳 에돔처럼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이 복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고 여러분들의 또한 자녀들 후손들이 복받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